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못 나오고 이번 주에 나왔더니 한 진짜 몇 달 만에 오는 것 같고, 네, 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기도가 잘 되십니까? 할렐루야. 아,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광고를 조금 드리고 시작할 건데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속하신 분도 있고 안 속하신 분도 있는데, 금초대의 중보자 8월 23일 날 우리가 신청하신 분들이 저는 한 80명 정도 됐는 줄 알았는데 120명 정도가 됐어요. 원래는 20명 정도만 우리가 모셔서 진짜 강력한 중보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출근해가지고 체크를 해보니까 120 몇 명, 125명인가 하여튼 굉장히 많이 신청해 주셔서 오늘 이제 그분들께 전부 단체로 우리가 내보냈고, 놀라운 중보자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중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날 우리가 따로 모여서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완전히 그 놀라운 중보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과 우리 어떤 나라의 기업들과 정치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두루두루 완전히 금초대의 중보자처럼 우리가 기도할 건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또 이게 생각나시면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금초대의 중보자의 그 책 안에 계시는 그 금초대의 중보자들은 저녁 7시부터 새벽 1, 2시까지, 어떨 때는 밤을 그대로 새고 밤새도록 매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기도하시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 2시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하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좋죠? 단지 좋죠? 예.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안에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 우리가 혼미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육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게 이런 거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중보자에 함께 하던 함께 하지 않던 여러분들의 삶이 많은 기도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매일 별거 아닌 사탄들한테 눌려가지고 힘들고 억울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 삶이 정말 우리의 진정된 삶을 못 누리잖아요. 또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다 이뤄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항상 강력하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사탄, 너희들 나를, 내 육을 죽일 수는 있어도 너희들이 나의 영혼은 죽일 수 없다. 나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주권은 주님에게 달려있어. 너희들은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없어. 이렇게 여러분들 항상 담대한 그 마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금초대의 중보자들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에도 놀라운 금초대의 중보자들이 태어나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기다려 오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그 책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분들은 24 장로들과 천사들과 함께 밤마다 그곳에서 기도했고, 많은 남자분들도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완전히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평상시에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분들은 직장을 갔다가 저녁에 모여서 가족들하고 함께 하던, 부부가 오던,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놀라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정말 홀리하게 살고 싶죠. 네, 그런 분들 옆에 가면은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영광이 압도되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저 또한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저 뒤에 이번 12월에 떠날 그 필리핀 선교 신청서를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신청을 미리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신청하신 분들만 가져가야 됩니다. 인원수를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놔뒀거든요. 그래서 또 혼자서 자기 것만 갖고 가야 돼요. 남편 것도 갖고 가면 안 돼요. 모두 와서 각자 하나씩.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인원수가 다 가져갔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청서를
다 작성해서 최대한 빨리 가져오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인원을 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정리를 잘 할 수 있을까? 또 가실 분들 가시고 못 가시는 분들 분명히 중간에 발생될 거예요.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스스로의 환경 때문에 처음엔 가려고 했지만 못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하지만 끝까지 모든 것들을 싸워 이겨서 한 계단 한 계단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리고요. 또 여기서 이제 나 신청할 걸 어떡하지, 나도 선교 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지금 굉장히 우리가 선교가 많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와 모든 것들 우리가 홈페이지에 다 올릴 건데 그거 보시면서 이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컨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 선교가 가장 지금 시급하다는 거. 왜냐하면 선교 여행이 시급한 게 아니고 영혼 대추수가 지금 너무 시급하다라는 것을 제가 한 주간을 쉬면서 주님께 받았고, 지금 이제 이 사도행전의 때처럼 우리가 땅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선교는 일주일은 넘지는 않습니다. 저도 제 직장이 있고 저도 제가 가정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도 가면은 일요일날 밤 비행기를 타고 가서 왜냐면 이 월요일날 뭐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러면 그날 하루가 다 가버립니다. 도착해서 뭐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시간을 좀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평균적으로 밤 10시 11시 비행기를 타고 그쪽 현지에 이제 우리가 비행기 안에서 자고 현지에 도착을 새벽에 도착해서 그날 하루를 풀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고, 또 돌아오는 날도 대부분 토요일 날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교회도 섬기셔야 되고 목사님들도 많이 같이 가시기 때문에 토요일 날 말씀 준비도 하셔야 되고 해서 우리는 돌아오는 날은 평균적으로 금요일 날 그쪽에서 밤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 한 6, 7시 항상 이 정도 선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까지. 금요일날 오후 조금 점심 먹고 나면 공항으로 가야 되거나 뭐 이렇게 저녁 먹기 전에 공항 가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5일밖에 시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5일 안에 우리가 마음 먹고 해야 되는 일, 또 영혼의 대추수를 거두는 일, 한 번 비행기를 타고 이 팀들이 다 갔을 때 5명, 10명이 아니고 최대한의 인원의 영혼 추수를 하고 오려면 그 5일 동안 우리는 굉장히 잠도 줄이고 우리는 어떤 우리가 맛있는 걸 먹고 희락을 즐기러 갈 수 없는 그런 아주 타이트하게 영혼 대추수를 목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길거리 사역에서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또 교도소뿐만이 아니고 어디를 가서 뭔가를 교회에서 직접 우리가 찾아가서 설교를 하고 해도 그 자리에서는 많은 사탄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서 영혼 대추수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5일을 하고 오면 굉장히 몸이 힘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체력이 완전히 강화가 되셔야 됩니다. 나는 원래 지병이 있고 나는 원래 몸이 좀 약하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강력한 체력이 받쳐주고 우리가 가장 많이 준비했던 게 이 한 3, 4천 개씩 그 물품을 준비하는데 3, 4천 개 뭐 별거 돼? 이렇게 하지만 성경책 예를 들어 3,000권에 샴푸 3,000개, 린스 3,000개, 라면은 한 명당 5개씩 넣으니까 5, 35, 15,000개, 그다음에 쌀 한 봉지씩 이런 또 생리대 이런 것들을 다 각각 해갖고 그 패킹을 하려면 일반적인 트럭이 오는 게 아니고 이 옆으로 이렇게 크게 열리는 탑차가 와가지고 그걸 우리 팀들이 밤새도록 내려서 밤새도록 패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버스에 다 우리가 실어야 돼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거를 다 내려서 또 교도소에서는 그걸 다 검수합니다. 그 안에 마약은 들지 않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우리가 단 한 명도 남자만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자들 다 똑같이 내려서 똑같이 싣고 똑같이 다 옮기고 그렇게 하고, 또 땀이 거기서는 얼마나 많이 납니까? 엄청나게 진짜 더운 날씨에 그 다 땀을 흘리면서 온몸에 땀을 푹푹 적시면서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동일하게 다 합니다.
동일하게 하고 말씀 전하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직접 사역을 다 해서 하나님의 영이 풀어지면서 축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5일 동안 먹는 음식도 타국 음식 먹죠. 머릿속에는 김치찌개가 막 돌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강하게 이 먹는 것과 자는 것 불편해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다 이겨내고 가야 되는데, 이때까지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녔지만 내년에는 더 많이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는 선교를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서 이곳에 가야 되겠다, 아니면 또 여러분들 아는 분들 중에서 여기를 소개해서 여기도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곳 있으면 저희들하고 연결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은 제가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던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는데 그 소련도 지금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모스크바 쪽도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지 않습니까? 네. 그죠? 예, 어디든지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는 곳은 우리가 무조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서 영혼 대추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딘들 겁이 나겠습니까? 그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주님을 알리고 우리는 그분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돌리고 오고,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살아계심을 보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예언하거나 여러분들이 치유하거나 여러분들이 축사할 때 그들은 그 예언의 한마디를 듣고 그 영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치유와 여러분들의 축사로 그들의 눌린 것들이 다 자유케 되고 묶인 사슬이 끊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 매일 보시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강해져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보시고, 또 우리가 거기를 가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트레이닝하고 싶다, 내가 이런 데 한 번도 안 가봤고 옛날에 선교를 따라갔을 때 이렇게 그 교회에서 그 문화 선교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들 하는데 같이 가서 목사님 이제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직접 이런 거는 안 해봤다. 그런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갑자기 해외로 막 날아가기는 좀 겁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국내 선교팀들 거기서 처음에 트레이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팀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거나 게시물 올리거나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다가 한 달에 한 번, 이때까지는 서울역 나갔는데 이제 장소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도 바꿔서 더 많은 사람들이 눌린 곳으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가 국내 선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또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또 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지면서 다른 나라로 함께 나아가시고,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유다의 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다의 사자를 입고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 가운데 불처럼 나가고 싶으시죠? 네, 저도 그렇게 나가고 싶어요. 맨날 이 꺼져가는 불을 절대 꺼트리지 않고 완전히 항상 강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각오하면서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켜보시면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아버지 우리 이곳에 모여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더 다잡고, 우리 자신들 안에 있는 경관진을 깨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아버지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안 돼, 저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그 모든 우리의 틀을 아버지 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올려드린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적을 아버지 전부 다 내쫓아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그 모든 틀 안에서 종교의 영 안에서 다 빠져나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사탄을 무찌르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눌린 자들, 힘든 자들을 도와주고, 아버지 가난한 고아와 가부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눠주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나태하고 달래고 위로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에서
이제 강하고 담대한 자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사로 완전히 우리의 모든 발 하나하나의 굴림이 세상 천지가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 되신 주 하나님 당신만 오로지 경배받으시고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저번 우리 집회 때 여러분 좋으셨습니까? 네, 제가 집회 끝나고 못 왔잖아요. 네, 집회 때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안에 있는 이 틀을 좀 깨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틀이라는 게 본인들은 다 틀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모하고 따로 상담하고 아이하고 따로 상담을 하면요, 이 아이가 얘기하는 거를 부모님들은 다 거부해요. 난 그런 적 없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는 우리 아빠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우리 엄마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는데, 제가 부모님들한테 따로 혹시 아이한테 혹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나는 교회 나가라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나는 걔한테 뭐 잔소리 한 번 해본 적 없대. 아무래도 CCTV를 한 열흘간 찍고 상담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듣고 자라온 그 견고한 진이 우리도 모르게 이 안에 가득 다 우리를 만들어 와서 이것이 또 우리도 모르게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또 대물림으로 아이들한테 똑같은 잔소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도 나는 안 그래요. 이 생각 막 하면서 지금 듣는 거죠, 여러분. 저도 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애 얘기 들어보면 또 다릅니다, 여러분. 네. 저는 우리가 이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키려면 우리가 먼저 이 부모님 세대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이 아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 우리가 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하는 뭔가가 얘가 됐으면 좋겠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다 내려놓을 때 그 자녀는 담대함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우뚝 선 장군으로 일어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군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여러분들 군대에서 여러분 쫄병으로 살고 싶습니까? 장군으로 살고 싶습니까? 장군으로 살고 싶죠. 그래갖고 막 여기 전부 다 하나님의 군대시죠?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여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시죠? 그러면 아멘 해. 그러면 자, 군인들 지금부터 다 일어나서 40km씩 군장 메고 저 청계산 한번 뛰어갔다 옵시다. 이러면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힘들죠? 저는 제가 사는 동네가 군인들하고 같이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아침에 한 4시, 5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뭐 기도도 하고 뭘 하다가 이렇게 거실에 창문을 딱 열면 우리 집 앞에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 앞으로 여자 남자들이 전부 다 이 40km씩 군장을 메고 산으로 막 훈련을 하러 올라갑니다. 단 한 명의 여자도 다 너는 여자니까 내가 네 가방 들어줄게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 거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다 같이 메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군인들하고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군인들한테 자주 물어봐요. 당신은 군부대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뭐 어떻습니까? 물어보면은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해병대에도 특수부대가 있고 또 육군에도 특수부대가 있고, 뭐 외국 사람 같으면은 육군에는 그린베레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 특수부대, 그리고 또 해군에도 또 어제 뭐 영어로 뭐 얘기하던데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대가 있고 네이비도 네이비 실즈가 있고, 또 완전히 그 진짜 어마어마한 특수훈련을 받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특수훈련 받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십니까? 뭐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대면 여러분들은 특수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군인이 훈련을 받지 않고 일반 사무직으로 계속 일을 하다가 전쟁이 터지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총을 다루는지도 몰라. 어떻게 칼을 쓰는지도 몰라. 적군이 다가오면 어떤 감각으로 어떻게 알아내야 되는지도 몰라. 탱크를 몰 줄도 몰라.
어제 제가 우리 손님 중에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너가 만약에 바깥에 나가서 훈련을 받을 때 가장 오랫동안 야외에서 씻지도 못하고 훈련 받은 기간이 얼마 동안 되냐 했더니 이 사람이 해병대인데요. 저한테 얘기하는 게 6개월 동안 산속에 있었대요. 씻지 못하고. 음식이 있습니까? 음식 뭐 이렇게 군인들 이렇게 패킹해갖고 이렇게 줄여가지고 조그맣게 뜯어먹는 단백질 바 같은 거나 뭐 군부대에서 내주는 식량들 조금 그 깡통 속에 든 거 그런 것들 가지고 야밤에도 견디면서 6개월 동안 산 속에서 훈련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 18일부터 20 며칠까지도 우리 한미연합작전 한다고 뉴스에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의 연합작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훈련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를 늘 쳐다보고 언제 우리가 마음을 놓고 있는지, 언제 우리가 넘어지기 좋은지, 언제 우리가 죄를 짓는지 늘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훈련은 여러분 어떤 것들이 훈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훈련?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전략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첫째는 가장 잘 듣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군인들, 이 일반적인 이 세상 가운데 군인들은 육체적으로 단련시키고 정신적으로 무장하지만 우리는 또한 그 일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사탄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완전하게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은 계속 트레이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의 첫 번째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한테 하얀 밀가루를 씌운 늑대가 문 안으로 손을 밀가루를 씌운 거 내밀고 내가 너네 엄마야 했을 때 아이들은 하얀 색깔만 보고 문을 열어줬어요. 다 잡혀먹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다 잡아먹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자들이 각종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것들을 뺏고 훔치고 파멸시키려고 걔네들은 준비돼서 와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괜찮게요.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더욱더 그들보다 강력한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시간에 그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우는 사자처럼 쳐다보고 있는지 그 바라보고 있는 그 눈동자도 여러분들이 잠을 자도 그 눈동자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잠을 자다가도 꿈으로 들어온 사탄을 여러분들이 잠꼬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여러분 방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자다가도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떠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하셔야 됩니다. 내 남편과 나의 재물이 악한 길로 내가 선택되어서 초이스하고 그쪽으로 돈을 배팅하거나 이 일들이 그런 일들이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감지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또 주님의 음성과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센시티브하게 계속 깨어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감각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데 돈을 배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있으신데요. 그분은 제가 한 2주 정도인가 일주일 정도 전인가 제가 집에서 거실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 그렇게 맨날 뭐 만나거나 맨날 통화하거나 이렇게 친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왜 이분한테 전화를 하라고 하시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잘 지내시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나누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전화를 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더니 예,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사업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한 가지 비즈니스를 더 오픈해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게 어떤 일인데요?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듣는 순간 내 온몸의 전율이 이건 사기야 라는 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제가 혹시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게 사기인지를 모르고 제가 조금 이상한데요, 그걸 그만두셨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에요, 이거 진짜 배우면 좋은 거고요, 막 그들한테 벌써 현혹이 다 되신 거예요. 이거 너무 좋고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근데 듣는 순간 내내 이건 빨리 발을 빼야 돼, 오늘 당장 발을 빼야 돼, 이 생각이 그냥 더 드는 거예요. 이 초기 투자한 비용을 못 건지더라도 지금 발을 빼는 게 후를 위해서 더 많이 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도 막 어디 큰 단체에 막 높은 그런 위치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탄이 이 삼키려고 마음을 딱 먹으면요, 벌써 그 계획에 딱 말려들면 이 혹해지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들이 그게 뭐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영적으로 한번 딱 잘못된 판단을 발을 들이면 계속해서 거기에 또 돈을 쏟아넣고 또 쏟아넣으면서 이제는 돌려받겠지. 그럼 이 돈 더 주면 돌려줄게. 그럼 또 그 돈 더 줘서 돌려받겠지. 이러다 보면 내 재산이 다 말려 들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전화한 지도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이렇게 전화하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이 일에서 빨리 나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래도 하시고 싶으면 하시면 됩니다. 저 때문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놓쳤다라고 후회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선택하세요 하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다음날 이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거를 그냥 끝내고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초기 투자비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몇백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들의 계획을 듣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사탄은요, 여러분, 놀라운 전략으로, 아주 우리들이 얘가 설마 이런 식으로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다 뺏어갈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계획해서 달려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나눴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인가 거기 가서 몇 달 있는 동안에 사모님이 암이 걸렸는데, 사모님이 암 걸린 상태에서 보이스피싱을 4억 6천만 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본인의 집까지 다 날아가고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돌아오셨는데 길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우리는 목사고 집사고 권사고 사탄은 그거 가리지 않아요. 사탄은 언제나, 특히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의 한 분이 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런 분들을 더 공격하려고 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멋지게 여러분들 딱 나 사탄이야 하고 뿔 세우고 삼지창 딱 들고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아름답고 눈부시게 달콤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가 외롭다, 그럼 그 외로움을 의지할 수 있고 내 말을 들어주는 자로 나타납니다.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너무 실족되고 힘들 때 그 돈을 빌려줄 것처럼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당신이 1억 투자하면 내가 월 500 줄게,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1억은 바라보지 않고 5억, 내가 매달 5억씩 받으면 내가 얼마나 편할까, 이러다 보니까 그 500 받겠다고 1억을 주면 1억도 못 받고 500도 못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광명한 천사로 여러분들의 그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면서 아름답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현혹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왜? 그래야 내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네. 말은 맨날 우리는
다 승리했습니다. 사탄은 발로 무찌르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사탄이 여러분들 발 쿵쿵해서 무찌른다고 문질러집니까? 으개집니까? 날 잡아봐라 합니다, 여러분. 걔네들은 뱀처럼 지혜롭게 아주 여러분들의 가장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모르는 여러분만이 진 그 죄를 얘네들은 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죄로, 그 틈으로 여러분들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시기 위해서 찾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벽에 금이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들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이에 대해서도 아이가 설사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서 정말 사무엘처럼 키우지 않았다 하면 우리는 이 아이가 헛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3시간, 4시간씩 하루에 이 아이를 위해서만이라도 잠을 줄이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완벽해도 내 가족이 완벽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는 많은 얘기가 우리의 상상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상상으로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에 내가 그들을 이제 없앤다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상상은 나래를 피고 많은 상상을 하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상상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원망하고 분노하고 상상으로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고, 쟤는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 마음속으로 상상으로 계속 악한 생각과 이 악한 분노로 품어가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상대방은 몰라요. 우리한테로 들어와서 그 분노와 미움과 악한 상상으로 우리는 판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함도 너무나 큰 일이죠. 주님께서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런 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만큼은 용서를 절대 못하겠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도 이건 이해할 거야. 왜?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사람이 우리 아빠를 칼로 찔러 죽였어. 그럼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그런데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도록 놔두고, 하나님 제발 저 사람 죽여주세요. 우리 아빠처럼 똑같이 죽여주세요. 이거는 저주입니다. 저주는 저주로 돌아와요. 축복은 축복으로 돌아와요. 설사 우리 가족이 어떠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축복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만 하는 것만이 훈련이 아니에요. 꼭 금식만 하는 것이 훈련이 아닙니다. 기도와 금식만 하고 세상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듭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하고 부딪히고 사람의 모든 성품들을 다 만나서 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대하는지, 이런 사람의 성품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저런 사람의 그 완고함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감싸야 되는지, 저 사람의 날카로운 저 모든 성격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지를 우리 스스로 그것조차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힘든 것들 관여하기 싫어. 난 그냥 기도원 가서 한 열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만 할 거야.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면 시험이 더 든다 하잖아요. 왜? 기도원 가서 나 혼자 홀리홀리 하고 왔어. 근데 세상에 내려오면 어떤 사람이 많습니까? 나를 약올리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것을 뺏어가려 하고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세상에 다 널려 있거든요. 기도원에 가서 맨날 기도만 하면 돌아와갖고는 맨날 시험에 빠지는 거야. 세상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예배와 주님께 하는 찬양은 우리의 일과가 돼야 돼요. 그냥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걸로 버스 타고 그걸로 우리가 지하철 타면서 계속
하나님께 그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예배를 매일 하는 거예요. 예배만 하는 사람들 못 살아남습니다.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부딪혀보지도 않고 그 힘들게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벌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세상의 재정을 다스리고 어떻게 세상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준 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릴 줄 알게끔 우리가 트레이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으로 준 그분들, 자녀들, 남편, 시부모, 친정부모, 형제, 나의 자녀,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가족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을 주시고 그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훈련시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 가족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장돼 가는 거예요. 남편이 힘들게 해야 우리가 더 성장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와이프가 힘들게 해야 남편도 성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금방 아기를 낳아서 키우면, 이 처음 아기를 낳아서 키우면 너무너무 아기를 다룰 줄도 모르고 힘들잖아요. 근데 기저귀를 갈아줘도, 배 부르게 젖을 먹여도 애가 밤새도록 울면은 우리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한번 아프고 나면 쑥 크잖아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한번 오고 나면 우리가 쑥 크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 고난이 와서 또 쑥 크는 거예요. 그 고난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오는 겁니까, 여러분? 나 자신한테서 제일 먼저 와요. 왜냐하면 고난이 와도 이걸 고난으로 안 여기면 고난이 아닌데 내가 고난으로 여기니까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제일 먼저 고난이 오고, 두 번째는 가족에서부터 옵니다. 남편이 제발 내 말 좀 들었으면 좋겠고, 와이프가 제발 내 말 좀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시부모님은 제발 내 뜻대로 움직여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자녀도 내가 말하는 대로 로봇처럼 움직여줬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데, 이 모든 내 사방팔방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움직여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과연 얼마나 헝그리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게 내 손아귀에 다 있는데, 돈도 남편도 애도 모든 게 내 손아귀에서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그 이사벨 여왕이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주무르고 남편을 주물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마지막에 걔한테 다 물어뜯겼잖아요. 그 영혼은 어디에 갔겠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사벨의 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들, 재정으로 오는 고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오는 고난, 또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유익이구나 하고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훅 성장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내 자녀들에게 큰 선물을 주기 전에 오는 고난은요, 축복을 위한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내가 10 자녀를 잃은 욥이야. 근데 이 10 자녀를 잃었다는 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남기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이 10 자녀를 잃고도 그 다음 스토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깨진 그 벽돌로 자기의 살을 긁어야 될 만큼 그 간지럽지. 친구들, 부인들 전부 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하지. 모든 재물도 다 날아갔지. 우리가 과연 그런 상황이면은 여러분 욥처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작게 크게 모든 사람들에게 시련이 다 옵니다. 그 시련이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이 더 큽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깨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은요, 내가 원하는 게 이것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이 길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거예요. 왜?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뜻대로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벌써 모든 못을 다 박았고 내 의지는 벌써 없고 나의 모든 육신과 나의 모든 정신과 나의 모든 영들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다 바쳐지면 여러분들이 힘들겠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그냥 견디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됐든 이 잃어버린 거를 내 뜻대로 다시 찾아오려는 그 안간 힘을 쓸 때 우리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이제 실수로 강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둥둥 떠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면 머리가 벽에도 부딪히고 돌에도 부딪히고 나무가지에도 부딪히고 흘러가지만 그 조금만 더 흘러내려가면 완전히 낭떠러지 폭포로 떨어지는데 죽은 사람은 뭔가 자기가 발버둥을 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죽어서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은요, 바로 옆에 폭포가 떨어지는 걸 보고 바로 앞에 나무가지가 있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비워서 내드려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 저의 선택으로 제가 잘못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주신 그것도 내게 아니고 주님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나의 이 자녀들 제게 아니고 주님의 자녀인데 제가 청지기로 맡겼는데 제가 제 뜻대로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내가 학교도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이 학교를 갔고, 내가 이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이 남자를 만났고, 이 모든 나의 선택으로 인한 모든 것들에 대한 거 하나님한테 그대로 올려드리세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항력으로 당할 수 있는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선에 딱 넘어간 일은 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설사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주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사탄은 그 실수로 인해서 우리를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크게 아이들처럼 아프고 난 뒤에 성장하듯이 우리가 더 놀랍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앙망해서 독수리 날개치듯 우리의 높은 믿음을 향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올라갈 때는요, 엄청난 힘이 투자됩니다. 근데 그 엄청난 힘으로 여러분 완전히 날개를 내리쳤을 때는 그는 휙 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그 아픔을 겪는 것은 우리가 팔을 내리쳐야 올라가는 거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절대 어떤 것도 실족하지 마세요. 가족이 흩어지게 되고 아이가 아프게 되고 부모가 아프게 되고 집안이 망해서 돈이 하나도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는다 해도 나의 영혼의 주인이시고 나의 육신의 주인이신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육을 온전히 쳐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완전히 그것보다 더 나은 주님께서 욥에게서 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동일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욥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해오던 나의 습관, 내가 해야 되는 그 길, 그 모든 거 다 버리세요. 다 버리고 주님한테 한번 맡겨보시면 어떠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면 우리보다 더 잘하십니다. 주님은 놀랍게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얘기가 여러분 입에서 매일 매순간 나올 겁니다. 제가 너무 시련에 빠져 있을 때요, 정말 너무 그냥 길거리를 다녀도 눈물만 그냥 줄줄줄 흐르고 이 바람만 불어와도 그냥 눈물이 흐르는 너무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떤 교회 사모님을 잠깐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예언을 잠깐 해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제 집사님은 매일 하나님한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매일 할 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내 마음 안에 그래요? 정말 제가 그런 일이 있을까요? 이 기쁨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니, 이 사모님이 내 사정을 들으면 저 예언을 안 하실 건데, 이게 또 나 혼자 나의 잣대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거의 다 어떻게 합니까? 이 또 다 예언 끝나고 나면 내 사정 또 쫙 늘어놓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할 때 너무 실족돼 있었기 때문에 과연 저 일이 일어날까? 그래, 진짜 저랬으면 좋겠어. 지금은 매일 울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매일 어떻게 매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를 매일 한다는 게 이게 너무 기적과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돼서부터 매일매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매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저는 육으로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물질적인 공격과 뭐 갈라짐과 뭐 그렇다고 이혼한 건 아니지만 아직 그런 아직 그 단어는 빼고 그런데 그런 일들, 육적인 일들이 많이 오면 사람들은 육적인 걸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돈이 뺏기면 그 돈이 돌아왔으면 좋겠고, 질병이 걸리면 그 질병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회복되기를 원해요. 근데 저는 그 단계를 하나하나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항상 회복시킨 거는 저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적으로 제가 더 강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더 깨달아질 때마다 이 마음속에 반은 약간 씁쓸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쪽만 보시지 마시고 이쪽도 좀 봐주세요. 지금 이거 제가 이렇게 힘들게 꺽꺽거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언제 채워주실 거예요?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내 사랑, 날 사랑하는 내 마음, 이기주의적인 나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회복은 나는 항상 이 육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는 거는 봉사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면 귀머거리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인간이 반만 해피해요. 반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는데 영적인 것으로 매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도 이쪽 현실로 딱 돌아오면은 똑같이 빚을 갚아야 되고, 똑같이 남들한테 압력을 받고, 똑같이 세상 가운데 스트레스 받고, 똑같이 남에게는 눌리고, 가족에게 힘들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섰을 때 우리는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심각하게 하나님한테 앉아서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하나님 하고 내가 딱 앉았어요. 금식을 딱 하고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왜 영으로만 채우십니까?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신경을 좀 안 쓰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가라는 아프리카도 가고 가라는 파키스탄도 가고, 진짜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파키스탄에 갈 때는 비행기 안에 뭐 몇백 명이 탈 수 있는 비행기 안에 딱 5명이 갔어요. 그렇게 온 천지 마스크 끼고 온 전 세계가 전부 다 셧다운을 다 해서 공항이 다 문을 닫는데도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우리 남편이 야, 너 제발 좀 그만하면 안 돼? 자기야, 난 죽어도 가야 돼. 파키스탄에서 시체가 돼서 와도 난 가야 돼.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한테 딱 앉아서 하나님,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2번도 안 돌아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도 얘기하지 않고 기도 한번 해볼게요도 하지 않고 가라는 순간 떠나고 하라는 대로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으로만 이렇게 저를 챙기십니까? 육도 좀 한 번만 봐주세요. 왜냐하면 이 신경을 안 써야 이 사역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저는 세상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권영미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모를 때였어요. 유튜브를 한 적도 없고 저는 아무도 만나질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있을 때는 단 한 명의 누구 친구도 안 만나고 커피 한 잔도 같이 해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하고 저하고만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하라는 대로 다 하니까 어느 날은 비행기 안에서 천사가, 어마어마하게 큰 천사가 와서 이제 너가 이런 치유 사역을 할 거다 하면서 저한테 장기도 하나 주고
뭐 별의별 그런 영적인 놀라운 일들은 계속 경험하게 하고, 방언을 24시간 했을 때 놀라운 것들을 더 보게 하시고 열게 하시고, 제가 성찬식을 다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너 오늘 지금 이렇게 나가면 내가 이런 자들을 치유할 거다 하면 그렇게 하시고, 또 너 3일 동안 네가 손수건에 기름 부은 걸 가지고 나가면 네가 이 눈알이 없는 애를 내가 완전히 눈을 치유할 거다. 뭐 별의별 걸로 영적으로 놀랍게 채우셔요. 그런데 나는 계속 나의 반쪽은 이 세상 것에 이걸 안 채워주나,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한테 앉아서 그걸 물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답에 제가 모든 걸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육적인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세상적인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내 성격상 빚을 1,000원도 못 지고 사는 성격에 그런 빚을 억울하게 지고 나니까 이거에 대한 그거 못 갚는 그 어떤 내 완벽한 마음에 내가 나를 채우지 못하는 그거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내 의지로 살아온 걸 하나님이 낱낱이 저를 보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몇 년 동안 이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나님한테 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압력이 들어오든 어떠한 상황이 되든 단 한 번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건 어떡할 거예요? 내 머릿속에 생각조차도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저를 인도하심이 너무나 많은 기적 가운데 저를 세상 가운데 내보내고, 그걸 경험하고 기적을 보고, 이거는 정말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보게 다 만드시는, 그 영적으로 계속 날개치듯 올리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함께 하면서 온전히 제가 이 세상 것을 완전히 다 배제시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영적인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구별시키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싹 갚아주시고,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바꿔놓으시고, 완전히 제가 하나님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을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항복할 때 주님은 우리보다 더 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바꿀 수 있나요? 우리 부모도 못 바꿔요. 우리 뜻대로. 우리 자녀도 우리 뜻대로 못 바꿔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것들을 그분이 그분의 방식대로 아주 짧은 기간 완전히 다 바꾸시고, 제가 영적으로 더 크고 더 성장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기적으로 저를 더 강력한 정신을 가진 자로, 더 강력한 훈련이 된 이 육으로, 더 강력한 마음으로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는 자로 저를 강하게 세워나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모든 뒷정리가 되고 나니까 딱 하나님이 3개월 뒤에 미니스트리를 시작해라, 선교를 하고 전 세계 열방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을 맛보고 싶으시면은 여러분들 동일하게, 꼭 저와 동일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놀라운 하나님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 자신을 바꿔야 되는데 그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아름다운 그 고난을 제시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그분만이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성찬식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빵은 준비하지 못했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오늘 나눠 마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눠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 성찬식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가끔 드시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찬식을 먼저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매일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고, 주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영을 적시고, 주님의 보혈로 내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팔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강력한 군사로 사탄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성찬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식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진짜 예수님의 피를 보는 마음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사탄은 이것을 흉내내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고 아이를 죽이고 많은 놀라운 그들의 피를 다 내서 그 피를 마시면서 흉내를 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도 하나 주세요. 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이 피로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매일 이것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오늘은 와인이 아니고 포도 주스네 이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면요 이렇게 우리 팀들이 이제 이렇게 마시는 물을 주잖아요. 그럼 아프리카 아이들은 그런 물을 사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잘 사는 데 가면 있겠지만 신발도 없는 아이들이 무슨 물병을 두고 물을 마셔. 물병 마시고 물병 주면요 애들이 돌멩이 넣어갖고 악기처럼 사용하면서 놀아요. 그러니까 그 물병 하나 받으려고 버스 위험한데도 막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면은 아프리카에서 물을 들고 아이들이 이만큼 둘러서서 내가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막 내 머리도 만지고 내 옷도 막 만져보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얘들아 다 여기다 손 뻗어서 기도하자. 자, 이 물은 이게 이제 물병이라고 치면 자, 이 물은 예수님의 피야. 너희들은 예수님의 피를 먹는 예수님의 자녀야.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너희들은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피를 다 마시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 것입니다.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다 따라할래? 그러면 애들이 네! 해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보혈을 상상으로 넣는 거예요. 주님의 피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보혈을 내가 다 상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이들한테 입 벌려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까지 애들이 입 벌리고 서 있어요. 그러면 한 모금씩 다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눈 감고 감사하면서 마셔 이러면 애들이 꿀꺽 마시고는 이제 내가 하라는 대로 다 따라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라고 내어드렸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피로 그들은 감사하면서 마시고 주님의 피에 속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매일 성찬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주님, 저는 주님의 거예요. 주님,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저의 의지와 제 뜻과 제 경험과 저의 할 줄 아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께 저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께 저를 드리기 너무 누추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남들은 스펙이나 좋지 저는 스펙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한테 드릴 수밖에 없는 능력 없는 딸입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의 것이니 주님 마음껏 사용하세요. 이 말을 제가 매일 한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식사 기도하다가도 막 울어요. 식사 기도하는데 갑자기 나 혼자 영접 기도 막 하고 막 나 혼자 구원 기도 해가면서 막 운단 말이에요. 이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짝사랑으로 내어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짝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만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에 눈물 짓지 마시고 저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라고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매일 그 고백을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자 지금 눈을 감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걸어가세요. 이 잔을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걸어가세요. 주님의 피를 받으세요, 여러분. 머리에서 떨어지건 손에서 떨어지건 주님의 발등에서 떨어지건 주님의 코에서 떨어지건 그 주님의 면류관 그 가시관에서 떨어지건 여러분 그 피를 뚝뚝뚝 여러분 컵에 받으세요. 주님은 나 자신 때문에
여러분 자신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그 많은 매를 맞으시고 그 엄청난 수치를 당하시며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그 지독한 사랑에 여러분 그 피를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마시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린다고 고백하시고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세요.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고 그분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이 보혈을 가득 받으신 분은 감사함으로 마시세요. 이 마실 때 여러분 온몸에 이 피가 온몸 발끝까지 구석구석 다 퍼지는 것을 느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질병의 영들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영혼 안에 있는 악한 더러운 사자들은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거짓말과 분노와 그 용서 못함과 슬픔과 우울함들은 다 떠나갑니다. 주님의 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피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피를 마시면 되겠습니다.